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39일차입니다. 섞이면 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과 18장이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여호사밧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정직히 행하고 그가 잘했지만 그의 평생의 치리 기간 동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딸이 시집옴으로 인해서 이 남쪽 유다에게도 바알과 아세라 영향이 미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여호사밧 자신도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이 남쪽 유다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 바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라는 이것을 중대하게 다루면서 섞이며 망한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달라야 한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지키시는지 그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유다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역대하 물고기 그림 몸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할 때 머리 부분은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까지 했죠. 자, 몸통 부분 이야기는 아합 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에 나라가 망했다. 이제 그게 열왕기 사가 이야기였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좀 새겨졌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볼 때 작은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본문의 문맥을 따라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한 구절 갖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그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에 원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세우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상황에 이렇게 적용해서 그 2차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큰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지만 열왕기사가 저자와 이 역대기 저자인 이 에스라는 관점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고, 에스라는 과감하게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라내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남쪽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도 그때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 여호사밧에게 정말로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 여호사밧 때문에 사실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여호사밧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셨는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들어가시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 영문이라는 게 여러분들 한글이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쉬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시면 그 성경을 없으시면 그냥 인터넷에 쳐보면 이제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쉬운 성경 이렇게 해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여호사밧이 이제 강하게 해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문을 두었다는 말은 군대, 진영을 두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 이 아사가 위로 쳐들어 올라가 가지고, 에브라임은 원래 북쪽 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군대,
남쪽 유다의 진영을 거기에도 두었다. 이제 이 말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자, 그가 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 때 아합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 다 숨었겠죠. 자, 숨든지 남쪽 유다로 피하든지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때, 자, 그 왕궁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금을 주면서 그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전투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 북쪽에 10집 하나 그러고 있으면 밑에 사실 남쪽 2집밖에 되지 않잖아요.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합 왕 시대 때 아합이 악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합은 그 당시에 정치 외교수를 펴가지고 여러 나라하고도 이제 외교를 펼치고 상당히 이제 부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두로와 시도는 되게 강하고 부자 나라였거든요. 그 부잣집 거기 왕의 딸이 이제 시집을 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대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자, 순종하고 행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 그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자, 3년 만에 그의 방백들, 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해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8절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야와 스바야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가도비야, 발음도 어렵죠, 여러분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또 제사장들도 보내어서 9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자, 말씀을 이제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들, 그때는 집집마다 성경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직해서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정말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 딱딱한 말씀을, 교회는 다녀도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원하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자기들의 문제의 해결이고 자식들 잘 되고 복 받는 걸 원하지 말씀 듣기를 사람들이 잘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사람들은 문제 해결과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고 복 내려줄 것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원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자식이 나한테 돈만 뜯어가고 그것을 여러분들 원합니까? 문제 있을 때만 와가지고 나한테 아양 떨고 그것을 여러분들 원하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고 다른 것은 문제 해결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차적인 것만 자꾸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이제 뭐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시험이 올 때 그게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붙든 사람,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기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서 율법책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심판하시다라는 뜻이고 25년 정도 다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2절에도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공사도 많이 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많이 두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붙여주셨는데, 자, 그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다 한결같이 큰 용사라고 나와요. 전쟁을 잘하는 그런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때, 사밧 때 이 있잖아요. 용사들을 다 합치면 여기 나온 것만 카운트하면 116만이에요. 이 남쪽 유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100만이 넘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러한 복을 주셨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좋은 신하들 붙여주시고 강해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장에 오시면 이제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자, 이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좀 마음이 좀 되게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뭐 사실 아합도 원래 있잖아요. 이제 한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원래 한 나라가 아닌가, 우리가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정말 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혼인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간 이 아합 가문과 연합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 군대와 싸웁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다. 이제 그게 나오죠. 그리고 그 며느리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이제 시집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아달랴가 이 다윗의 가문, 이 남쪽 유다의 가문 전체를 씨를 완전히 멸합니다. 그때 애기 하나 살아남았죠. 그때 애기 이름이 하나 뒤에 나중에 나오죠. 요아스.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요아 새끼 뭐 이름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애기 하나 살아남았다. 자, 이렇게 했던 것들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것이 정말로 이제 안타까웠던 것이죠. 2절 보실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관계를 맺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아무래도 초청했겠죠. 자,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자, 이 길랄 나못은 어떤 데냐면 요단 동편의 요충지예요. 자, 여기에는 우리 요단 동편에 이렇게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루벤 지파, 루벤 깔고 갓 올리고 므낫세 반 노란 나비 날아드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제일 중간에 갓 지파예요. 자, 여기는 요단 동편의 요충지이고요. 도피성이 있던 데예요. 그런데 남북이 분열되니까 아무래도 국력이 약화되죠. 이때 아람 왕이 침입을 해서 자, 이 땅을 빼앗은 거예요. 왜? 땅이 좋으니까 빼앗기죠. 자,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합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뭐 아합의 꼼수가 있잖아요. 자기 만약에 원래 그게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으면 자기가 그러면 하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승리했더라도 그것을 여호사밧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했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요. 성경이 더 이상은 나가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길랄 나무치기를 권했는데 오케이를 한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래서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나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오케이 한 거예요. 자, 4절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혼할 때도 여러분들 그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제 피해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지금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셔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왕이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있었겠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아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알과 아세라 나라로 바꾸면서 궁중에 자기 국세를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국세를 들여서 이제 제공하고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400명은 무늬만 제사장, 무늬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의 이르되 한결같이 올라가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여호사밧은 어딘가 조금 깨름직했던 것 같아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자, 그래서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속여 오게 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합은 쓴소리 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우리도 쓴소리 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이게 우리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제가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닌데도 제가 뭐라 그러면 엄마 잔소리 그만해. 엄마 한 번 했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쓴소리를 싫어해요.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쓴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만약에 그게 음성인가?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건가?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쓴소리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은 항상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항상 쓴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해야 되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쓴소리한다고 이제 먼저 미워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왔겠죠. 자, 9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왕과 유당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광장에서 보좌에 앉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중인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10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데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자, 이렇게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마음에 쏙 들게 말하는 거, 내 눈에 쏙 들게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우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정말로 쏙 들게 말하고 내 눈에 쏙 들게 보이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미가야를 부른 선지자가 이제 사자가 와서 미가야가 이제 왔죠. 그런데 미가야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왕이 이제 미가야한테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라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합 왕이 그 뒤에 반응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흐르는 문맥을 봐야 돼요. 아합 왕이 15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네게 몇 번이나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네 마음을 진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그러면 이 미가야는 왜 이런 말을 했지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빈정거리듯이 어떤 흉내낸 말이다. 당신이 이 말을 원하지 않냐. 자,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주겠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흉내내면서 이 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딱 보니까 아합 왕이 알겠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진짜로 해라. 진짜 나한테 맹세하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16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대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은 자, 목자 없는 양같이 네가 이제 죽을 수 있다. 네가 죽는다. 이 말이겠죠. 자, 흩어진다는 말은 다 이제 완전히 질이 멸절해진다는 것이잖아. 패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주인이 없으니. 자, 이 말은 네가 없어진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17절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눈에 쏙 들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내가 듣고 싶은 거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하니까 이 미가야가 이제 거짓 말하는 영을 이제 선지자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깨겠다. 이제 이 말을 하니까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이렇게 막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하더냐.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자, 바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한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예언하셨어, 내게 보여주셨어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말세 때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 끝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 그 예언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날에 내가 너를 보겠다. 자, 그걸 보겠다.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어떻게 그 다음에 반응하냐면 미가야를 붙잡아가지고 자, 이제 이놈을 옥에 가두고 26절을 보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자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가야가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하고 갈 테니 당신은 이제 왕복을 입으소서.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순진하면서도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 왕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자, 이 아람 왕은 그 사람들 지휘관들에게 다른 사람은 공격하지 말고 누구만 꼭 붙잡아라. 이스라엘 왕 아합만 붙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은 걸로 보고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다 막 이렇게 돌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소리는 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신호였죠. 자,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사밧은 이때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순진해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좀 믿는 사람이 좀 순진해요. 저도 저희 남편 목사님이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좀 순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심플한 단순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생각했지만 아합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떠나가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자, 32절을 보시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자, 이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어요. 자,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용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의 정쟁이 이제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해서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때쯤에 죽었더라. 이렇게 아합이 죽는 것으로 이제 역대하는 끝을 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자,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감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 이렇게 자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호사밧 자신도 정말 죽을 뻔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달랴가 시집와가지고 이 다윗의 가문의 씨를 다 죽였는데 한 사람 살아남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되게 이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물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죠? 그들과 어떤 가족 관계를 맺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기도해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상황도 우리의 어떤 처음 사랑, 진정한 사랑 대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말, 내 눈에 쏙 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진 것, 그것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도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영리해요. 자,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백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구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 나한테 싹 들어오는지 어떤 모습이 내 눈에 싹 들어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것 가지고 나를 이제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상당히 조심하고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섞이면 결과적으로 망하게 된다. 자, 내 때가 아니더라도 결국 내 후손 때부터 이제 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깊이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 여호사밧이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그 안타까운 것이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렇게 안타까운 하나님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결코 섞이면 안 된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내가 그들 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증을 갖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들음이 딱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되는 줄을 알고 새기고 또 새기고 힘들더라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지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만 립서비스만 회개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비록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버텨내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노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우리를 노래 부르고 싶어 하십니다. 자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닮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파워라는 것을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파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오늘도 내 가슴속에 또 새기고 새깁니다. 주님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게서 하나님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반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